오늘 이제 우리 여호수아 나를 생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요. 어, 여러분 너무 예쁘게 생기셨죠? 우리 이 청년입니다. 아까 나이를 좀 검색해 보니까 31살, 31살 그리고 AOA라는 걸그룹 출신의 박초아라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중간에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고 사라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완벽주의죠, 우울증, 그 완벽주의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백기를 끝나고 다시 이제 활동을 재개했는데 여러분 그 엄마 아빠들이 즐겨보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육아 프로그램 가운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욕 같네요. 욕 같은데 그 프로와 좀 비슷한 프로가 있는데 금쪽 같은 상담소라는 한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저녁을 먹고 잠깐 이제 이거 좀 보고 있는데 그냥 뭐 별 관심 없이 이렇게 보다가 이 초아라는 청년이 자신의 고민을 딱 얘기했을 때, 야, 이 고민이 정말 우리 3, 40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니, 또 우리 이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대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설교 서론에 제가 인용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게으른 완벽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좀 어폐가 있잖아요. 게으른 것과 완벽하다. 이게 좀 안 맞는데, 이 청년 초아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이거 뭐였냐면 한번 다음 글을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우리 우울증 또는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한번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의 고민은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을 못 자고 우울감이 생기니까 어느 순간부터 화면 속 내 모습을 보기 힘들더라. 근데 저 빨간색 글씨 잘 보세요.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잘하려면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라며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도망가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그 고민을 방송에 털어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저 빨간색 글씨를 썼냐면 저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말 맞아요. 여러분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보고 신문을 보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20, 30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크게 공감했다는 거예요. 나 많이 위로받았다. 그래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대체 뭐 때문에 초아라는 저 청년의 저런 고민에 빠졌나 봤더니 이거였어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너무 바빴대요.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언니는 부모님이 키우고 자기는 거의 홀로 할머니가 키우다시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손길을 잘 닿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빴던 부모님께서 칭찬해 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칭찬이 언제 해줬냐면 공부 잘했을 때, 좋은 성적 받아왔을 때 그때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그 초아라는 이 친구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공부를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까지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본인이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대중의 기준을 맞춰야 되고 대중의 인기를 맞추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더 잘해야 되는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이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당신은 자의식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100점을 맞았을 때는 행복하지만 100점 밑에 있는 99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목표치로 스스로를 너무 확대한다고. 그리고 너무 다그친다고. 그러면서 처방전 한마디를 합니다. 어떤 처방전이 내려온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오은영 박사는 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쉬면서 해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딱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 초아라는 청년이 겪고 있는 이 완벽주의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수동적인 완벽주의에 시달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깊은 공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모습이 여기서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고스란히 자녀를 양육할 때 남편한테 또는 부인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시고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좀 근데 약하다. 괜찮아. 쉬면서 해도 좋겠다라는 이 관점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하나님은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초아 청년이 이 얘기 듣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그 다음날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은 이나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기독교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초아 청년, 여러 영적인 초아 청년 같은 사람들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는 오늘 말씀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오늘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의 핵심 주인공은 자, 다음 거 띄워주시고요. 완벽한 남자 갈렙을 소개합니다. 제가 물음표를 달았어요. 정말 근데 왜 물음표를 달았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은 14장부터 19장까지는 거의 완전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축제 시간입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을 분배하는 정말로 이제 승리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뭐라고요? 승리의 시간이에요.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갈렙 나이가 85세예요. 네, 85세. 아주 연세가 많으시죠? 근데 이 85세 된 갈렙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헤브론 산지, 사람이 쉽게 갈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쫓김받아서 도망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키가 크고 장대한 정말 호전적인 민족이 살고 있는 그런 헤브론 산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 쉽사리 갈 수 없고 전투하기도 어려운 공간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 85세 가만히 있어도 연금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이 갈렙이 인생의 후반전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헤브론 산지를 끝까지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14장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오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노령연금도 받고 뭐 해놨던 것을 재산을 통해서 이제는 좀 쉬면 되건데 왜 이 완벽한 남자 갈렙은 저 헤브론 산지를 그냥 요구했을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나이를 성경은 그렇게 크게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청년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청년의 개념은 나이의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이 청년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뜻이 푸르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다 그러면요 나이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주중 대사였던 김하중 대사님이 계시죠. 연속 한 두세 번 정도 대사를 치렀던 그분도 어떤 겁니까? 나이에 뛰어넘는 많은 일들 통해서 한중 수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랑은 상관이 없다. 육체의 기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자, 오늘 근데 제가 왜 완벽한 남자 갈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유다 땅을 이제 그 좋은 땅을 아주 금싸리 같은 땅을 받을 수도 있고 상도 받을 수 있고 이제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갈렙이 오늘 왜 굳이 고생하며 나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핵심 결론은 뭡니까? 갈렙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낙 자손을 멸하고 어떡하죠? 끝내 헤브론 산지를 얻고 분깃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남자,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갈렙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여쭤볼게요. 갈렙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손 들어보세요. 갈렙 얘기 듣고 첫 번째, 나도 이제 갈렙처럼 이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손. 두 번째,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손 들어보세요 혹시. 네, 우리 권사님은 어디입니까? 세 번째, 그거는 갈렙이가 되는 거죠. 저는 못합니다. 자, 여러분은 몇 번에 속합니까? 몇 번이시죠? 첫 번째 유형도 있겠죠. 갈렙처럼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많은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가 아닌가 싶어요. 나도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고 싶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게 되던가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죄 엄청 졌어요. 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들키지만 않았지. 그러면 지금은 숨어서 지었던 죄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죄에 관한 한 국가대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을 의인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의 관점은요, 우리를 의인으로 보는 관점이 없어요. 성경은요, 여러분을 죄인으로 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그 내시경으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폭로하면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못할걸요? 자녀에게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적도 있을 거고,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있을 거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나?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갈렙을 보면 용기를 얻는 것보다는 갈렙을 보면은 오히려 낙심되고 저건 내가 못해. 저건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포기하고 하는 사람이 아마 90%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 어떤 이제 교수님의 이제 강의를 이제 듣게 됐어요. 제가 이제 동문이기도 하시고, 근데 그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듣게 됐거든요. 그 강의 내용이 뭐였냐면 미국과 유럽 교회사 가운데, 현대 교회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정말로 부흥을 일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교회 이야기를 연구하고 리서치 조사해가지고 샘플 교회를 소개시켜준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미국과 또 유럽에는 어떤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아서 쓰임 받고 있나, 많은 이제 궁금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강의를 제가 듣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이 강의를 계속 듣는데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밑에 뭐가 올라오냐면 나는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막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그래, 저걸 내가 잘 배워가지고 이렇게 활용해야지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제 마음이 자꾸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형교회 있는 목사님이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7년 만에 몇백 명이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했는데 뭐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1시간짜리 강의였는데 제가 중간에 껐어요. 낙심되고 좌절스럽고 낙담이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뭘 들었냐면, 이제 제가 이제 했던 복음 설교가 있어요. 복음 설교, 또 복음에 관련된 책들을 이게 봤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강의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데, 그래 내가 이렇게 일어나야지 라고 끙 하고 일어나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낙심케 했다면, 복음에 관련된 책과 복음에 대한 영상은 저에게 너가 죄인이야, 너 정말
잘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너 사랑하셔. 너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듣는데 잔잔하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 더 의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왜 드렸을까요? 갈렙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제가 들었던 강의처럼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했고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거든요. 제 설교를 듣고 나서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목사님이니까 되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라고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제 마음도 그게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위로받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갈렙을 보면서 완벽한 남자 갈렙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나랑 상관이 없고 나는 그러지 못할 건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성경은요 갈렙의 초점이 아니에요. 갈렙을 본받고 갈렙이 85세에 이제 끙 하고 일어나가지고 노익장을 발휘했다. 성경이 이거 얘기하려고 갈렙을 꺼낸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왜 그런지 목사님 무슨 근거로 얘기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6장 7절 보세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왜 그런 근거를 얘기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볼까요?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이네요. 자, 여러분 갈렙이 지금 이 10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까? 어떤 구절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헤브론이 있거든요. 가고 싶지 않고, 그리고 부담스럽고, 또 버리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못할 것 같고 하는 나의 영적인 어두운 헤브론이 있어요. 근데 그 헤브론을 산지를 달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나의 직분 아니에요. 목사 직분 아닙니다. 권사 직분 아니에요. 집사 직이 아닙니다. 모태신화 이거 아닙니다. 큐티 많이 했다고요? 아니에요. 갈렙이 갈렙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저 한마디였어요. 뭐하죠? 나를 생존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갈렙은요 38년 동안 광야를 경험했어요. 그죠? 가나안 전쟁이 몇 년 전쟁이었습니까? 7년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45년 동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광야를 겪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뭘 경험했을까요? 야,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홍해를 갈렙이 경험 없었나요? 갈렙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400만 명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먹을 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우리는 국가재난지원금 그것도 이렇게 허덕거리고 있는데 아니 어디 식품 회사도 없고 어떤 스토어도 없는데 그 사람 어떻게 먹여요? 땡볕에. 모세가 모세답다고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용기 있다고?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광야의 한계, 요단강의 한계, 그리고 가난한 저 민족의 그 한계를 보고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율법이 좋은 순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한계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여러분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 지켜요. 근데 왜 좋죠? 빨리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는 거예요. 결국은 갈렙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본인의 용기와 충성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라 나를 생존케 하셨던 하나님의 스토리가 85년 동안 나이테처럼 뭐죠? 만들어진 거예요. 85년 동안 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보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보니까 저 헤브론 산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저 땅을 주실 수 있겠다. 이게 뭐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영적인 나이테처럼 있었기 때문에 저 산지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누토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던 말씀 구절이 있죠.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뭐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루터는 이 말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얼마나 멋진 청년인지 몰라요. 청년 루터의 책을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한 가지가 어긋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시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뭘 못 깨달았습니까? 자, 로마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루터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굵은 기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로마서 1장 이거 고린도서구나. 죄송합니다. 네.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게 되면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루터의 회심이 들어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루터가 뭘 깨달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가 뭐냐면요, 심판하고 공의로 심판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죄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입니다. 저 정말 죄인의 국가대표고 죄 놔두게 되면은 계속 절망할 수밖에 없고 선하게 살라고 했는데도 안 되고 열심히 살고 싶어도 안 되고 아이를 열심히 사랑으로 키우고 싶어도 안 되는 엄마 아빠들에게 직장과 모든 사업장 가운데 모든 삶을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뭘 보셨냐면 불쌍하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저거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그냥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자녀들 보면 이상하게 불쌍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뜻이에요. 얘 참 불쌍하다. 얘 참 불쌍하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게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선함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그거를 내려놓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의 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붙잡게 됨을 말미암아 이 개혁주의 가장 큰 이야기 하죠. 오직 은혜 얘기합니다. 솔라 스크립, 솔라 그레이스, 오직 은혜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아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다라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얼마 전이죠.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둘째 딸 때문에 이제 아내가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자녀를 키우고 가면 자녀 때문에 안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부모로서의 도리도 그렇고 또 자녀의 또 이런 자기중심성 때문에 부모도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아내도 되게 그냥 코가 빠져 있고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힘든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남편들도 이런 대사는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진짜 그때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나 봐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보, 이제 서희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조금 있으면 이제 중학생 올라가는데 이제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는 것 같다고. 물론 더 돌봐줘야겠지만 이제는 우리 둘째 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서 하나님이 서희를 키울 수 있게끔
내어드립시다. 내가 충분히 잘했다고, 그렇게 키우면 잘했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 자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 자녀 우리가 죄송하지만요, 내가 키우면 작품이 안 나옵니다. 네. 작품이 안 나와요. 절대로 끼고 도시면 안 돼요. 절대로 끼고 도시면 안 돼요. 내가 자녀를 끼고 돌면 작품이 없어요. 그런데 빨리 그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토스하는 거예요. 토스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 나오죠. 하나님께 토스한다는 게 뭘까? 말씀에 자녀한테 맡기게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바이블을 통해서 자녀를 자꾸 하나님 바이블을 통해 접촉해 하는 거예요. 예배에 자꾸 접촉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부모 그 자리에 빠져줘야 돼요. 자녀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게 자꾸 빠져줘야 돼요. 자꾸 자기가 자꾸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하지 않게끔 빠져줘야 돼요. 그거예요. 자꾸 빠져주는 게 부모의 영적인 큰 지혜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자식 끼고 있으면 작품 안 나옵니다. 작품이란 게 꼭 세상의 성공만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대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갈렙은 헤브론의 산지는 본인의 충성과 열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나를 생존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인 나이테가 결국은 그것을 요구할 정도의 어떤 믿음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헤브론의 산지를 얻었던 이 믿음의 이 사람, 바로 이 갈렙을 하나님이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거든.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남자 갈렙에 다시 돌아와서 초아라는 청년이 그 완벽주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더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잘하기보다는 네가 있는 그대로 나오고 있는 그대로 너에게 그냥 뻔뻔하게 나오는 그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한 것에, 하나님의 완벽한 것에 여러분 더 이상 시달리지 마시고 그 완벽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야,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교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과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